오늘 제목이 뭐지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랑하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런지.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 그 다른 여자가 됐는데도 그것을 다시 사랑하라고 불러드리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응?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참,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모든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모든 눈물이 맞닿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선지자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의 더러운 죄인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열어 보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호세아 시대에는요, 겉으로는 아주 멀쩡해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종교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불렀으나 마음으로는 바알을 쫓아다녔습니다. 우상을 쫓아다녔다 이겁니다. 손에는 재물이 있었으나 영혼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하나의 살아있는 설교로 삼으셨습니다. 말로만 외치는 설교가 아니라 눈물로 살아내야 하는 바로 그런 설교였습니다. 강당 위의 문장이 아니라 가정의 상처 속에 쓰인 하나님의 바로 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사랑해야 할 여인은 이미 다른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언약을 품을 떠났고 헛된 사랑을 찾아갔으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잔잔한 물결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처를 모르는 채 낭만도 아니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간용도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며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 바로 심장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뜻하는 아하바는 단지 마음속에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대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적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호세아에게 삶에 새기셨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셨으며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될 구속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영혼이 숨결로 빚었으나 영혼의 숨결로 빚어졌으나 눈앞의 시간에 취하여서 영혼을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나 보이는 우상 앞에서 자기 영혼을 낮추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름을 받았으나 땅의 떡과 포도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더 깊은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 없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며 하나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어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른 것은 단순한 다른 종교를 선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침상을 더럽힌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바알이 준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상을 공로로 돌렸습니다. 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도 샘을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을 떠나 생명처럼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에게 바치는 영혼의 간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음행을 폭로하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라고 합니다. 다시 가라고. 또 가서 사랑하라. 또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배반 앞에서 사랑을 철회하시는 분이 또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값싼 감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죄로 드러나고 우상을 우상으로 폭로하고 영혼의 거짓을 벗겨내십니다. 그러나 그 폭로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찌르실 때에 그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이끄실 때 그것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장면이죠. 정말 기이한 장면. 아니, 이미 자기 아내였던 여인을 다시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 여기서 간염이 아니라 지불입니다. 은혜는 말이 아니라 값입니다. 구속은 감정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호세아의 손에 들린 은과 보리는 장차 갈보리 언덕에 찍히실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조용히 손질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수치의 자리에서 여인을 데려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죄 아래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로는 하나님의 소유였으나 타락으로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것이기에 내가 다시 값을 치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와 죄인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동시에 드러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죄가 가볍게 넘겨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 위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위에 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피가 되었고 상처가 되었고 못 박힌 손이 되었고 버림받은 외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치가 그분의 수치가 되었고 우리의 빚이 그분의 핏값으로 갚아졌으며 우리의 어두운 밤이 그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부활의 아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무수한 계단을 세웁니다. 도덕의 계단, 종교의 계단, 지식의 계단, 성공의 계단, 체면의 계단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단은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사다리는 결국 인간의 키만큼 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가려 하지만은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옷이 아니라 바로 누더기입니다. 인간은 자기 열심으로 심판을 피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많다고 하지만은 열심이 많다고 해서 죄가 거룩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눈물로 죄를 값을 씻으려 했지만은 눈물은 회개의 열매일 수는 있어도 속죄의 피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는 값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로 피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길은 우리의 종교적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데려와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은 참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데려오신 자를 즉시 옛생활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랑의 회복의 품이지만은 동시에 거룩한 울타리였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받아들이지만은 죄를 그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거룩의 울타리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받아들이지만은 죄를 그대로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우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음행의 길로 돌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방종의 허가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날,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시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빚어서 넣어주신다면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 결핍의 시간, 우상의 단맛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입맛이 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빠른 회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깊은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처의 통증만 사라지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상처의 뿌리까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때로 우리에게 왕도, 제사도, 주상도, 예법도, 드라빔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법도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공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해체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왕권의 안전과 종교의 형식, 우상의 안위, 점술의 확신, 눈에 보이는 제도의 보장이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사라지는 또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거두어 가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제약된 것이든 심지어는 종교적인 모양을 가진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우상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사명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신학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를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념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념비를 흔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서 헛된 의지처를 내려놓게 하심으로 우리의 빈손이 다시 은혜를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세상의 소음을 멀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 밑에서 거짓 안전을 걷어 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서게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은 저주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은혜의 수술복을 입고 찾아오시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은혜는 늘 향기로운 꽃다발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은혜는 칼날처럼 아주 예리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은 죽이는 칼날이 아니라 썩은 것을 도려내는 생명의 칼날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나를 위하여 이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면은 하나님까지 이런 것처럼 무너지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바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의 제단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알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돈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박수라는 이름으로, 자기의라는 이름으로 바알은 늘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우상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잠시의 단맛을 주고 영혼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건포도 가자 그랬죠. 건포도 가자. 사랑했다는 표현은 자꾸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은 비극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우상의 잔치에서 주는 달콤한 것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은요, 거대한 배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단맛 하나 때문에 내 영혼을 팔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위로, 회개 없는 평안, 십자가 없는 축복, 순종 없는 은혜, 거룩 없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새 사슬처럼 오지 않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가자처럼 아주 달콤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손쉽습니다. 그러나 그 단맛이 지나가면은 영혼은 더 깊은 허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약속은 크게 하지만은 지불은 잔인하게 요구합니다. 제가 주는 것은 순간의 취함이고 제가 가져가는 것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 앞에 자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짧은 말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열립니다. 죄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은 그 후회를 준비하십니다. 인간의 심판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감추어 두십니다. 광야가 아무리 메말라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실 날을 정하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은 호세아서 전체의 복음적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백성을 단지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막으시지만은 막힌 길 끝에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우상을 빼앗으시지만 그 빈자리에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것은 단순히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왕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멀어진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바로 은혜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창자가 아버지 집을 기억한 것도 은혜이며 발걸음을 돌린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기에 우리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시기에 우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순한 과거의 다윗을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완성,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 예언적 시선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참 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 왕의 실패를 지나 죄인들의 흠망한 통치를 지나 무너진 왕자와 찍힌 역사의 폐허를 지나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은 칼로 백성을 모으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백성을 사는 왕입니다. 그 왕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 건설을 세우려는 왕이 아니라 자기 피를 흘려 백성을 구원하는 왕입니다. 그 왕은 죄인을 심판하시되 심판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왕이십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호세아의 사랑이 가리키던 최종적 바로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상처 입은 남편으로서 음행한 여인을 찾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신랑으로서 음행한 인류를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가 은과 보리로 여인을 샀다면 그리스도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세아가 여인에게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고 말하며 회복의 시간을 주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그림자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체였습니다. 호세아는 눈물의 예언이었고 그리스도는 피는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종교성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폭로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선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거룩과 사랑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심판과 자비가 함께 흘렸습니다. 의와 평화가 서로 만났습니다. 죄는 정죄되었고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가능성의 마지막 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능한 가능성 안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을 펴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의 확신을 우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흔들림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붙잡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듣는 말씀 앞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어제 드렸던 복음이 오늘도 필요하고 오늘 붙든 십자가가 내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졸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십자가는 오래된 사건으로만 남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식으로만 이해할 뿐 눈물로 붙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호세아의 여인과 다르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을 배반했고 내가 헛된 것을 쫓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고
내가 내 영혼을 값싼 단맛에 팔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의 어둠 속에서 방치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듣습니다. 내가 너를 샀다. 내 수치보다 내 사랑이 크다. 내 배반보다 내 언약이 크다. 내 죄보다 내 피가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익숙한 말로 만들어 버리는 일입니다. 은혜를 익숙한 말로. 자, 십자가, 구속, 회개, 사랑, 은혜라는 말을 입술에는 익숙하지만은 심장에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이 사라질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떨림이 없을 수 있으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문제 해결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랑의 첫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십자가 아래로, 은혜로 다시 돌리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깊은 죄의 어둠 속에서 지나 회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사람을 물건처럼 잔혹하게 여기던 그런 세속에서 잔인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와 양심의 찔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훗날 목회자가 되었고 자기 자신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평생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감동하지만 그 노래의 깊은 곳에서는 한 인간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바로 이 고백이 위대한 까닭은 문장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 고백 안에 호시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고 값을 치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남은 생애를 은혜의 증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어둠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후회가 있고 숨기고 싶은 실패가 있습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넘어졌기에 이제는 하나님도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치의 시장 항복판에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팔려간 자리에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값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오셔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신다고 해서 제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죄는 깊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와 평화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옛 우상에게 미소 지으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을 위로이면서 동시에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사랑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세상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사랑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더 젊어져야 하고, 더 강해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쓸모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가장 깊이 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도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못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덮어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 새 생명으로 바꾸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해방합니다. 죄인은 두 종류의 거짓말 사이에서 흔들린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너무 나빠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거짓말이랍니다. 복음은 이 둘을 모두 깨뜨립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너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복음의 충격입니다. 우리는 죄를 축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3장은 짧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는 심판과 사랑, 침묵과 회복, 거룩과 은혜, 기다림과 소망이 함께 흐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죄인이 자기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막으십니다. 때로 실패로 막으시고, 때로는 상실로 막으시고, 때로는 긴 침묵으로 막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붙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으면은 그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아 계신다면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되심, 아름다운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교만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자격을 주장하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감격입니다. 이런 나를 아직도 부르시는가 하는 떨림입니다. 내가 버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떨림입니다. 내가 팔아 넘긴 사랑이 나를 피로 다시 사셨는가 하는 떨림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 떨림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볍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떨면서도 가까이 갑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가 사랑받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날, 침묵의 날, 울음의 날, 이해할 수 없는 날, 기도회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듯 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날 위에 하나님이 그 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수치가 덮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상의 잔치에서 돌아오라고, 헛된 사랑의 길목에서 되돌아오라고, 자기 의의 탑에서 내려오라고, 오래된 죄책감에
감옥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 못자국은 우리의 죄의 흔적이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 손은 정죄하려는 손이 아니라 붙들이는 손입니다. 그 손은 버려지는 손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되찾은 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다시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남은 세계를 다시 주님의 소유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완전하게 고쳐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배반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값을 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거두어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가운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가가가 있어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도 부활이 있습니다. 죄가 깊어도 그리스도의 피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조용히 고백하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떠났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다시 사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 사랑 앞에 되돌아옵니다.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떨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자기 자랑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가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를 더 깊이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씨앗을 적시는 하나님의 이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다른 사랑을 쫓았어도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이제 너는 내게 속하였다.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부끄러웠던 자리에서, 오래 침묵했던 자리에서 눈물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영혼의 빛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였다는 것을,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깊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그 말이 오늘 이 기전에 들렸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주고서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로 오라는 그 말씀이 들릴 때,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